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신명기와 제2성서의 사도행전입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득한 옛날을 회상해 보아라. 선조 대대로 지나온 세월을 더듬어 보아라. 너희 아비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가르쳐 주리라. 노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일러주리라. 지존하신 이께서 만방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 흩으실 때 힘들의 수요만큼 경계를 그으시고 민족들을 내셨지만 야곱이 야훼의 몫이 되고 이스라엘이 그가 차지한 유산이 되었다. 야곱을 만나신 것은 광야에서였다. 스산한 울음소리만이 들려오는 빈 들판에서 만나 감싸주시고 키워주시며 당신의 눈동자처럼 아껴주셨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고 파닥거리며 떨어지는 새끼를 향해 날아내려와 날개를 펼쳐 받아 올리고 그 죽지로 업어 나르듯 야훼 홀로 그를 인도해 주실 때 어느 다른 신이 그와 함께 하였더냐. 산등성이를 타게 하여 주시며 밭에서 나는 오곡을 먹게 하여 주시고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이시며 돌틈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마시게 해주셨다. 엉긴 우유의 양유, 거기에다 어린 순양의 살진 고기를 먹게 해주셨다. 바산의 특산물인 숫양의 염소고기, 거기에다 토실토실 여문 밀을 먹고 부글거리는 핏빛 포도즙을 마시게 해주셨다. 그리하여 야곱은 배부르게 먹었고 여수르는 뚱뚱하게 살이 올랐다. 그러자 저를 지으신 신을 버리고 자기를 살려주신 반석을 우습게 여겼다. 이어서 제2성서의 사도행전 말씀을 읽겠습니다. 리스트라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불구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가 하루는 바울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바울로가 그를 눈여겨보더니 그에게 몸이 성해질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일어나 똑바로 서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바울로가 한 일을 보고 리가오니아말로 저 사람들은 사람 모양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온 신들이다 하고 떠들었다. 바르나바는 제우스 신이요 주로 설교를 맡아서 한 바울로는 헤르메스 신이라고 불렀다.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사제는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과 함께 사도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였다. 이 소문을 들은 바르나바와 바울로 두 사도는 옷을 찢으며 군중 속에 뛰어들어 이렇게 외쳤다. 여러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이런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느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왔을 따름입니다. 이 하느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지난 날에는 하느님께서 모든 나라 사람을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느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항상 당신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겨우 말렸다. 그때 안티오키아와 이고니온에서 유다인들이 몰려와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로를 돌로 쳤다. 그리고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다 버렸다. 그러나 신도들이 달려와 둘러섰을 때에 바울로는 깨어나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르나바와 함께 데르베로 떠났다. 다 함께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신도들이 달려와 둘러섰을 때에 바울로는 깨어나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르나바와 함께 데르베로 떠났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신 분은 모두 일어나서 복음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 사흘이나 나와 함께 지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참 보기에 안 됐다.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중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여기는 외딴 곳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빵을 어디서 구해오겠습니까? 하고 반문하자 예수께서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7개가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개를 손에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제자들은 시키시는 대로 나누어 주었다. 또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것도 축복하신 뒤에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군중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주워 모으니 7바구니나 되었고 먹은 사람은 약 4,000명이었다. 그 뒤 예수께서는 군중을 헤쳐보내신 다음 곧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나 지방으로 가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과 함께 긴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편히 쉬셨습니까? 삶의 고단함을 잠시 접고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과 정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우리의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조상들께 차례를 지내는 추석 명절은 우리에게 커다란 선물을 하나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뿌리에 속해 있는가 하는 기억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억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잊고 지냈던 많은 것들을 깨닫고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눈으로 주어진 성경 본문을 차례대로 읽어가려고 합니다. 성경 속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고 회상하려고 했는가? 저는 신명기와 사도행전의 본문을 원래 주어진 본문보다 한 절과 두 절씩 늘렸습니다. 그것은 강조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 감추어진 그 뒷부분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광야라고 하는 상징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일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마지막 노래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 40여 년을 마쳐갈 즈음에 모세가 온 회중 앞에서 들려준 것이라 합니다. 그 내용은 야훼의 사랑에 대한 회상 그리고 그 은혜를 배신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노래의 앞부분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회고하는 내용이죠.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득한 옛날을 회상해 보아라. 선조 대대로 지나온 세월을 더듬어 보아라.
모세가 언급한 회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 야훼의 몫이 되었다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광야에서 야훼께서 신실하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다소간 충격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 창건 신화가 아스라에 담겨 있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다신교적인 사상적 잔재입니다. 9절을 보면 야곱이 야훼의 몫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그가 차지한 유산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는 신화적인 설명들이 엉겨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지조나 신이, 이런 이름을 가진 최고 신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엘리온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 신이 온 세계의 땅을 나누고 인류를 갈라 흩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은 신들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신들의 수요대로 땅의 경계를 긋고 민족을 갈라서 할당을 합니다. 그때 야곱, 즉 이스라엘은 야훼라는 신에게 배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남아있는 이 신화적인 잔재를, 성경을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아마 까무러칠 만한 그런 내용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표현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사상의 품이요 인문학적인 안목이라고 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안목으로 성경을 읽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신 사상의 흔적을 은폐하려는 관심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심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로 비참하게 내몰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신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졌습니다. 성경 역시도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신들의 흔적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성경 속의 신앙 공동체가 거대한 가나안 문화권 안에서 존속했기 때문이고, 또 주변의 다른 문화들을 창조적으로 흡수하면서 성장해 갔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문화의 영향까지도 성경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 지류들이 함께 합류해 가면서 장엄한 강물을 이루며 흘러가는 하나님의 강이라고도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대하게 흘러가는 이 하나님의 강 속에서 오늘 신명기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신이 있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가진 신입니다. 그는 일반적인 신과는 속성을 달리하는 특이한 신입니다. 약자의 신이요, 따라서 해방의 신입니다. 이 신은 풍요 속에서 경배받기를 꺼려합니다. 사람들을 광야 속에서 만납니다. 그것은 어쩌면 탐욕의 체제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풍요의 문화 속에서 질식하는 사람들, 그들을 광야로 내몰아서 새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야훼를 만나기 위해서는 성소의 가장 거룩한 곳으로 찾아가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하느님이 야곱을 만난 장소가 광야, 즉 스산한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빈 들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짐승의 울음소리만 있는 광야에 거처를 둘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 매우 보잘것없는 신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에서 야훼와 야곱이 만나 벌인 첫사랑은 애처로운 연가처럼 들리죠. 10절과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훼는 이스라엘을 감싸주시고 키워주시고 눈동자처럼 아껴주시며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어 파닥거리며 떨어지는 새끼를 다시 날개죽지로 업어 나르듯이 보호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사랑이 너무 처연한 느낌이 듭니다. 광야를 유랑하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당대에 넘쳐나는 수많은 풍요의 신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오직 야훼의 은덕을 입고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1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야훼 홀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때 어느 다른 신이 그들과 함께하였더냐? 회상해 보아라. 이 물음은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광야 사람들과 함께했던 신실한 분은 오직 야훼 한 분이다, 이런 주장이지만 그 밑에는 광야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산등성이를 타게 하여 주시며, 이렇게 공동번역을 따라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새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고원지대를 차지하게 해주시며,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안전한 곳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13절과 14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안전에 풍요를 더해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구하기 힘든 음식까지 누리게 되죠. 밭에서 나는 오곡,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다가 마침내는 바산의 특산물인 질 좋은 고기와 부글거리는 포도즙까지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점차적인 풍요를 묘사하면서 모세의 어투가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마지막 15절에서는 냉혹한 비판에 이르죠.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느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그렇다면 모세가 회상하고 있는 광야는 두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느님을 만나서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한 곳이요, 다른 하나는 안전과 풍요를 줬다가 하느님을 잃어버린 곳입니다. 저는 여기서 묻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유랑하다가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모세가 마지막에 들려주고 있는 이 노래에 비추어 우리가 성경을 회상해 본다면 이스라엘은 정말 광야에서 살아나왔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목숨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종교적이요 영적인 물음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물음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광야에서 사흘을 굶은 사람들이 겪은 기적 이야기입니다. 빵 7개, 물고기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으니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죠. 하지만 기적 자체가 하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미뤄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 이야기를 들려준 뒤에 기자 마가는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느님을 드러낼 표징, 그것이 될 만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깊이 탄식하면서 보여줄 것이 없다고 거절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기적보다는 기적을 가능케 한 요인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에 관심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기적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것을 표현합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오클로스, 이 많은 민중들 죄송합니다. 이들이 벌써 사흘이나 나와 함께 지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참 보기에 안 됐다. 너무나 가엾다. 사흘 동안 저 민중들과 함께 지냈는데 먹지도 못하는 저들을 보니, 여기서 가엾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애통함을 느낀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전혀 다른 느낌을 갖고 있었죠. 여기는 외딴 곳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빵을 도대체 어디서 구합니까? 제자들에게 광야란 배고픔의 자리요, 빨리 벗어나야 할 자리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탈출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묻죠. 빵이 몇 개 있느냐?
7개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시고 또 물고기 몇 마리로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고 나눠주십니다. 그러자 4,000명이 먹고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기적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 이 본문은 사실 맥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이미 6장에서 훨씬 더 스케일이 큰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줬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보다 더 작은 것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훨씬 더 많은 광주리가 남았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기적 후의 배부름, 남았던 그 풍성한 광주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생겨나기 전의 상황,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진 장소인 외딴 곳, 광야입니다. 사막이죠. 그 상징적 공간이 갖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단지 광야를 빨리 벗어나야 할 자리로만 생각했지만 사실 광야는 그 정도로 가치 없는 공간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낭만시할 수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위험과 모험이 교차합니다. 광야는 단지 기갈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승리가 보장된 자리도 결코 아닙니다. 광야는 배고픔의 야수성이 배회하는 자리만도 아니요, 연민의 휴머니티가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리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과 죽음이 혼재된 자리고 고통과 기적이 뒤얽힌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을 가진 자는 1차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보다 더 생명답게 살아남기 위해서 대결합니다. 생명이 분투하고 있는 그 자리는 고통과 희망이 혼성적으로 섞여 있죠. 과거의 무게, 미래의 꿈, 그것이 도전과 응전이 되어서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본문을 읽고 나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은 과연 살아서 광야를 빠져나왔는가? 이와 비슷한 질문을 마가복음을 읽은 우리가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맛봤던 제자들과 오클러스들, 그들은 과연 살아남았는가? 이것은 수많은 기적을 맛보면서 성장했던 한국 교회가 스스로 물어봐야 할 질문일 겁니다. 예수 운동을 치열하게 벌이면서 지중해 연안의 도시를 따라서 전략적으로 그 운동을 퍼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마무리 단계에서 벌어진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형적인 종교적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적을 벌였을 때에는 사람들이 추앙을 했죠. 그런데 진리의 복음을 전파할 때는 군중들의 박해가 뒤따릅니다. 그러자 믿음의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자기 길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선교를 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아온 사람이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눈여겨보던 바울의 마음에 한 가지 울림이 생겨났죠. 저 사람에게는 이미 자기를 치유하고도 남을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당신의 발로 일어서시오. 뭘 남의 말을 들으려고 그러요. 이런 말이겠습니다. 그러자 평생을 안진뱅이로 지나던 그가 벌쩍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심지어 신당의 제우스의 사제들은 꽃을 들고 나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하고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도가 그것을 만류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온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헛된 우상에 빠지지 말고 하느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담백한 증언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맛본 그 사람들, 바울의 기적을 봤던 그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무슨 헛것에 빠져 있었던 건가요?
바울이 전했던 이어지는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는 간결한데요. 3가지 내용입니다. 하느님은 창조주시다. 하느님은 각 민족이 각자의 방식대로 살도록 허락하셨다. 그리고 철따라 열매를 맺도록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여러 신을 모시고 지중해 연안에서 도시 문명을 건설하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바울은 이 예수 운동의 소박한 진리를 설파했다는 이유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주장이 로마 황제를 이 세상의 구세주로 여겨야 한다는 당시의 풍조에 동조하지 않는 체제 전복적인 논리를 띠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신 중에 신인 제우스, 지혜의 신인 헤르메스, 이렇게 그들을 섬기려고 했었던 그들의 종교적 욕망을 꺾어버리고 경비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신을 전하는 바울이 종교적으로 불경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분노를 유발했기 때문일까요? 아무튼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나왔던 이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증오와 적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여기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던 군중들, 헬라어로는 오클로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민중들이 이들과 함께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결국 바울을 돌로 쳐 죽이죠.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시체를 성 밖으로 끌어내버립니다.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폴리스입니다. 도시를 의미합니다. 폴리스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확고한 질서를 이루면서 구축된 체제입니다. 이 폴리스 밖에서는 사회적인 생명이 존속될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 밖의 공간인 죽음의 공간에 시체를 버린 겁니다. 바울이 여기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을 보면 신도들이 폴리스 밖으로 나오고 있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처형 이후 골고다를 찾아왔었던 여인들과도 같은 장면입니다. 공동번역에 신도들로 번역된 단어는 마세테스입니다. 원뜻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죽자 제자들이 성 밖으로 나와서 죽은 바울을 둘러선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말짱하게 깨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음 날 다른 곳으로 길을 떠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참 불가사의하고 무언가 압축적인 상징들로 이어져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폴리스 밖에서, 체제 밖에서, 광야에서 다시 일어난 사도에 관한 증언입니다. 그가 체제로부터 죽임을 당해서 성 밖의 공간, 광야에 버려졌지만 바로 그 광야에서 그는 생생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또한 초연히 떠나서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이 세 본문은 모두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그 피고지는 장소로서의 광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광야는 눈동자처럼 아껴주는 신의 사랑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풍요를 향해 떠났던 사람들에 관한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의 민중들 오클로스는 사흘 동안이나 광야에서 굶다가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것은 타자의 고통을 읽는 공감의 능력이 촉발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공했을까요? 죽임당해 버려져서 성 밖 광야에 버려졌던 바울은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는 생생하게 살아나왔습니다. 광야는 분명히 고통이 직접적인 현실이 된 곳입니다. 어른거리는 죽음에 맞서서 또한 참 생명을 갈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광야는 늘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종교적 공간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인 거죠. 우리의 현실은 거친 광야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짐승이 되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가? 진실로 우리는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들려나오는 이 사회적 절규 속에서 생명을 지닌 인간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풍요의 문화를 살고 있습니다. 짐승소리가 들려오는 광야를 벗어나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서 광야를 빠져나왔는가? 아니면 모든 타자를 적으로 여기면서 여전히 야수처럼 광야를 살아가는가? 한 철학자는 자본주의의 병폐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안전과 문명을 혼동하는 정신의 비관. 우리는 문명을 추구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안전밖에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자본주의의 비관적인 문명에 젖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소비 문명 속에서 우리는 안락함의 크기만큼 문명을 누리는 것이라고 자족하면서 위험을 잉태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일들을 거세하는 거죠. 그러나 개인이든 사회든 사회가 제공하고 있는, 과거가 제공했었던 그런 안전함, 그건 너머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자신의 삶을 뒤흔드는 그 경험을 하지 않을 때 이미 죽어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인류는 배고픔과 고독이 가득한 광야, 그것을 지워가기 위해서 도시 문명을 건설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서 정말 살아나왔습니까? 바울은 도시에서 죽임당하고 도시 밖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짱하게 죽음을 떨치고 일어나서 갈 길을 갑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 속에서 추구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그가 걸었던 예수 운동의 길입니다. 단지 광야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리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길이 아니라 광야에서 생생하게 살아나오는 믿음의 길, 그것을 우리는 찾고 걷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10월은 매우 중요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홍군수 목사님과 안병무 선생님을 기리면서 우리 교회의 선교와 신학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갈 것인지 마음과 뜻을 모으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주에는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열게 됩니다. 이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좌표를 분명하게 세우면서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광야에서 생생하게 살아나오는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